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 담소를 나누고 또 악수를 하고, 이 장면이 전 세계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최고위원장이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그 모습,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죠. 노아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십니다. 갈렙처럼 처음과 나중이 같은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또한 이 땅에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도 하시죠. 그런가 하면 아나니와 사울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행동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아시아와 유럽 쪽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 숱한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매질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말하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왼쪽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쳐졌죠. 저 위쪽에 마게도냐 있고요. 가운데는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그쪽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자, 저 상황들, 저 위쪽에 마게도냐라는 그런 곳 있는데 잘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리스 본토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레기온과 겐그레아라는 큰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유럽 쪽의 끝부분에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또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교역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상품들을 들여오는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웠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과 또 종교가 같이 모여지는 그런 곳이어서 혼합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에 무려 1천여 명의 매춘부들이 상주하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곳이. 도시 남쪽에는 여관과 술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향락들, 퇴폐적인 문화로 시끌벅적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헬라어로 코린티아즈마이, 이걸 뭐냐면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뜻인데,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그냥 흔히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매춘행위를 하다라고 그렇게 아예 이해를 할 정도로 그 지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퇴폐적이고 아주 향락적인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너무나도 척박한 도시 환경과 그리고 또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힘겹게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두려움도 느끼고 또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목회 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하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고린도의 좀 미숙한 성도들이 자꾸만 떠나간 사도 바울과 새로운 아볼로를 비교를 합니다. 서로 단점들, 부족한 점들을 자꾸만 공격을 하고 파당을 이루어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트집을 잡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러졌던 성찬 예식이나 또 말씀에 대한 부분이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모습의 은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과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생기면서 많은 혼란과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고소를 하고 세상 법정에 출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공을 들였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하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정성껏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잠잠해지고 분파가 좀 사라지기를 소망을 했는데 이건 웬걸요. 오히려 그 편지를 보고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비난을 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쓴소리를 아주 솔직하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3장 부분적으로 쭉 소개가 되는데 한번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시켜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죄지은 사람들이나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같이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막 바울 사도를 못마땅한 그 마음을 막 표현을 하는데 도가 막 지나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무슨 사도냐, 그 사람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지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예 근본적인 자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봐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지 않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육체적인 핸디캡까지도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속상하고 언짢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굉장히 지금 험악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편지, 그 내용을 자기가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자, 디도. 오늘 제목이죠. 디도,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 디도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죠.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지칭을 받을 정도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아주 거칠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방인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처음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들과 때로는 거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적합한 사역자가 바로 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상한 마음을 디도 편에 보냅니다. 잘 전달을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궁금하다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속썩이던 사람들이 잠잠해졌는지, 자기가 너무 솔직하게 너무 거칠게 편지를 쓴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좀 너무했나 후회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뭔가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고, 때로는 어떤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화를 해놓고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놓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전화도 많이 하지만 요즘 문자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막 급하게 어디 움직이고 이동하다가 문자를 보내고 막 이러는데 잘못해서 띄어쓰기나 아니면 오타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내놓고 황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할머니 오래 사세요 적었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잘못. 할머니가 중풍에 쓰러지셨어. 근데 할머니가 장풍에 쓰러지셨어. 헤어진 남친에게 속상한 마음으로 어떤 자매가 오빠 나 오늘 또 울었어 했는데 오타가 나서 오늘 또에다가 이응이 내가 잘못해서 똥 울었어. 아무튼 이상하게 아무튼 얼마나 망신스러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에게 주말 잘 보내세요 했더니 답신을 했어요. 목사님도 주말 보내세요. 그랬는데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보내놓고 후회하고 이거 아니에요 취소해요 이래봐야 소용이 없죠.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괜히 보냈나, 후회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를 떠나서 북쪽으로 여러 사역지 알고 있는 교회로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까지 갑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에서 드로아 쪽으로 가서 거기도 안 왔다고 하고 디도를 못 봤다고 하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그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쪽까지 가서 혹시 디도가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궁금한 심정으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에서 머물던 사도 바울을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만났는데 편지 내용을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으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괜찮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잘못들 뉘우치고 잘못한 사람들 나무라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됐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난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고 섭섭했던 감정이 이제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나고 그랬겠죠. 그곳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하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을 때 디도가 그에게 큰 위로를 줘요. 그를 만난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힘들고 애매하고 어려운 일을 그 디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디도는 이처럼 바울에게 큰 위로를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애정관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준 참 고마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이죠.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영문학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여러 가지 책들, 영문 시집 번역도 하고 에세이를 썼는, 특별히 에세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아주 진솔하게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아주 그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잔잔하게 이렇게 쓴, 감동이 돼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집 앞에 앉아있는데 골목을 지나던 깨엿장수 아저씨가, 옛날에 엿장수 아저씨 있잖아요, 가위, 큰 가위를 쩔컹쩔컹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령이 어린이가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쓸쓸히 앉아있는 이 꼬마 장령이를 보고 그 엿장수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깨엿 2개를 내밀더랍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하고 말을 하고 갔대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를 몰랐대요.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는 것 괜찮아 이런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목발을 보면서 너 목발 짚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인지. 근데 그 말에 담긴 그 너그러움, 어떤 따뜻함, 그 느낌을 갖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괜찮아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따뜻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괜찮아 라는 말은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전에서 패배하고 그라운드에 쓰러진 선수들에게 수많은 관중들이 했던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너라면 뭐든지 눈 감아줄게 하는 용서의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니 너 절대 외롭지 않다 하는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입니다. 이제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짧은 3글자의 괜찮아 라는 말에 이런 큰 격려와 위로와 따뜻함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와 어떤 소망과 용서의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도 있죠. 때로는 별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도움되지도 못하지만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것,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내라 보다도 힘들지,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말하는 위로의 메시지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때로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때론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만 듣다 보면 뭔가를 자꾸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만 힘든 줄 알아? 사람들 다 힘들어. 그게 아니죠. 무슨 대단한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담을 주고 더 구석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병원 신방에 가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위로를 전할까 하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생명의 삶, 이사야 말씀 중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의 곤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나 곧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된다. 너희들 어찌하여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풀같은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로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디도처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에게 수고 많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등을 한번 쳐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처럼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